오늘 마가복음 1장 말씀을 통해서 새 교훈의 권세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강단에서 TV 프로그램 이야기를 말씀드려서 너무 담임사관이 세속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송구하지만 오늘 또 TV 프로그램 이야기를 제가 하고자 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그 전설의 고향이라는 프로그램을 굉장히 즐겨 보았는데요. 늦은 밤에 이 전설의 고향 프로그램을 보고 나면 어찌나 무섭던지요. 지금처럼 어떻습니까? 무슨 컴퓨터 그래픽이 잘 나온 것도 아니고 어떤 짜임새 있는 잘 짜여진 극본이 좋은 극본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습니까? 9개 꼬리 달린 구미호라든지 처녀 귀신이라든지 또 특히 제가 제일 무서웠던 것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해 봤더니 묘지를 지나가는 객들에게 내 다리 내놔라라고 하면서 어떤 아저씨가 쫓아오는 그 아저씨가 저는 제일 무서웠던 것 같아요. 쫓아오는 귀신들을 보면서 이불을 덮어쓰고 한여름밤에 오한을 느꼈던 그러한 어릴 적의 추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신앙인과 비신앙인을 떠나서요, 또 개인의 어떤 영의 세계를 인정하느냐 또 사후 세계를 인정하지 않느냐를 떠나서 오늘날까지 어떻습니까? 최첨단의 과학의 시대를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어떤 영적인 권위, 권세의 힘에 대해서는 인정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신 것 같습니다. 모든 관계를 권위의 관계로 만드신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지요. 그런데 정말 권위가 있는 사람은 어떠합니까? 자신의 권위를 자기 스스로 지나치게 내세우거나 복종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권위가 넘쳐서 자연스럽게 밖으로 나오는 것을,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러한 분이셨지요. 일부러 드러내지 않아도 그 권위가 흘러넘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권위와 또 서기관들의 권위를 비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시몬과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 등의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가셔서 안식일에서 회당에서 가르치신다라고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에 거기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치는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가르치시는 것을 보니까 이전에 저들이 경험했던 어떤 서기관들과 같지 않고 뭔가 특별한 권위가 느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22절 말씀과 같이 그 교훈의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동안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지속적으로 또 많이 들어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서기관들에서는 그 어떠한 주님이 나타내셨던 그 권위를 바로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반면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는 놀랍게도 바로 하나님의 권위가 느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해서 서기관들과 달리 그러한 권위가 있으셨는지를 다시금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전한 가르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무슨 내용을 주님께서 가르치셨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나와 있지 않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율법학자인 서기관들과 대비시킨 것으로 보아서 예수님이 서기관들처럼 규칙을 지키는 것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보여주기 시작한 어떤 천국의 비밀에 관한 말씀, 또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전했을 것이다 라고 유추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서기관들은 늘 백성을 향해서 율법을 핑계로 어떻습니까? 핀잔과 같은 잔소리만 늘어났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이제 그 권위를 가지고 실제적인 권위를 가지고 교훈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 서기관들처럼 백성들의 삶과는 동떨어진 별 상관없는 어떤 자신의 자랑과 같은 자기의 권위, 어떤 자신의 지식만을 전하는 내용이 아니라 설사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직접적으로 경험해 보지 못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듣는 이의 인생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서 피부에 와 닿는 그러한 이야기를 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잘 나타나지요. 그저 말만 잘하는 것이고 내 삶은 없는 것이 바로 그들의 공통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훈련과 주님의 훈계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저 지식만을 전달하신 분이 아니라 훌륭한 학자의 모습이 아니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자신의 삶으로 훈련을 하셨고 그 가운데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훈련 방식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로 유지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단순한 관계로 만족하는 그러한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결코 그럴 수 없지요.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가져야 함이 물론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그런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지만 능력을 받고 권위가 생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주님과의 관계에 그 비밀이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회당의 군중들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그 서기관들의 권위가 좀 땅에 떨어져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는 권위를 느끼게 됩니다. 그렇지만 왜 서기관들로부터는 권위를 느끼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알면 더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서기관들이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율법의 전문가들이었지요. 쉽게 말해서 그들은 율법의 권위자들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줄줄 깨는 사람들이었고 모든 것을 달달 외우는 그러한 통찰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는 모르는 것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모든 것이 뛰어난 자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르칠 때에 왜 사람들이 그 권세를 느끼지 못했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지식만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공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통달했다라고 하지만 스스로 율법의 전문가다라고 하는 대단한 자부심을 가졌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정작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바로 세상과 동떨어져 있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도 못했고 행할 수도 없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서기관들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성도의 신앙의 권위 가운데에 이 말씀의 묵상과 기도 생활이라는 두 가지 권위가 항상 균형 있게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인 것입니다. 또 이 두 가지 권위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 어떻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덕목들 중에 하나이지요. 또 어느 한 곳으로 치우쳐서는 안 될, 굉장히 부족해서는 안 될 중요한 덕목들인 것입니다. 또한 위에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을 해서 매일 묵상하고 말씀을 정독하며 열심을 다해 기도한다라고 해도 신앙이, 성도의 신앙이, 성도 스스로의 신앙이 저절로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에서 보았던 바리새인들과 같이 율법을 통달하고 경건의 모양은 최고였으나 그들의 권위가 전해지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러합니다.
반대로 말씀 묵상이 수반되지 않은 상태로 기도 생활만 집중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좋지 않은 예들을 마치 두 바퀴로 굴러가는 수레와 같이 바로 말씀의 묵상과 기도 생활이 함께 수반되지 않으면 그 수레가 굴러가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굉장히 재미난 신조어지요. 월화수목 토요일까지는 세상의 삶을 살다가 오직 썬데이 일요일에만, 주일에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을 하는 사람들을 바로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또 신앙생활을 하지만 교회를 나가지 않는 성도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부릅니다. 왜 가나안일까라고 했더니 가나안을 거꾸로 하니까 안 나가라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교회를 안 나가겠다라고 해서 안 나가 성도라고 하면 조금 그러니까 가나안 성도라고 부른다라고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요, 세상의 삶에서 나의 세상의 삶에서 나의 신앙적인 모습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신앙인의 삶이 세상의 삶과 별반 다를 바 없기 때문에 말씀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열거한 모든 일들의 공통점은 내가 말씀은 읽고 내가 기도 생활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에서 오는 권위가 세워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 관계를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의 권위가 바로 서면 세상의 삶은 고달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경의 권위는 계속해서 세상에 있는 나의 양심을 계속해서 찌르고 있다라는 것을 나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편법 아닌 편법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합니다. 내가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는다,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한다라는 식으로 어떤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의가 되려는 것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이유인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열간 모든 것들이 바로 권위주의라는 것이지요. 권세가 없기 때문에, 권위가 없기 때문에 바로 권위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 묵상에 힘쓰고 기도 생활에 힘써야 하는 그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성경을 읽고 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답은 명료하고 굉장히 단순하지요.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위해서 그분의 뜻을 깨닫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한 교제가 없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그분을 알게 되고 그분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한 후에 그 내용대로 실천하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본문의 23절 말씀을 보시면 놀랍게도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던 그때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당시 회당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굉장히 경건한 장소이지요. 그처럼 기도와 말씀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경건해야 마땅하는 그러한 자리에 바로 귀신 들린 자가 나타났습니다라고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우리 교회에 특별히 구세군을 찾는 분들은 작은아마 구세군 교회에 희망을 갖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구세군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이제는 교회에 처음 오실 때에도 이 교회에 대해서, 구세군에 대해서 스스로 학습하시고 오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굉장히 담임사관으로서 놀라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희망을 갖고 오신 분들도 어떻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여러 가지 관계로 인해서 또 여러 일들로 인해서 실망하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지요.
혹여나 지금 회중에 계신 우리 여러분들 중에도 내가 교회를 다니다가 또 일전에 다른 교회를 다녔던지 어떤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좋지 못한 모습을 발견하고 교회에 대해서 실망한 적이 없으십니까? 궁극적으로 보았을 때에 오늘 본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회당과 같은 그런 교회는 분명히 거룩해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경건함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곳이 교회이지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자녀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 지극히 거룩하고 정결해야 하는 이 교회에서 깨끗이 못하거나 어떤 잘못된 모습을 보게 될 때에, 그 교회 안에서 그러한 모습이 계속해서 생기게 될 때에 느끼는 어떤 괴리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괴리감으로 인하여서 교회에 실망을 느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요, 그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라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또 이 교회는 바로 죄인들이 모이는 집합소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라고 마가복음 기자가 전하고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외모부터도 어떻습니까? 정상과 조금 거리가 먼 그러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조금 무시무시할 수도 있고요. 또 그 사람은 한 명인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복수의 귀신들이 대신 그 말을 전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도 보게 됩니다. 24절 말씀을 보시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뭐라 말합니까? 분명히 한 남자가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말하는 것은 우리라는 복수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에는 분명히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단수 취급하고 있지요. 한 남자 한 명이라고 분명히 명시합니다. 그리고 24절에도 나는이라고 할 때에도 바로 한 사람의 소리가 분명히 들리게 됩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보면 얼마나 무서워했겠습니까? 제가 어릴 적에 전설의 고향을 볼 때보다도 더 두려움 가운데 있었겠지요. 게다가 어떻습니까? 머리는 풀어 헤쳤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침을 흘린다든지, 어떤 거품을 물었다든지, 몸이 지저분하다든지, 피를 흘린다든지, 어떤 외적인 모습으로 보았을 때에 정말 무섭고 두려운 그런 공포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회당인들의 관점에서 그가 나타났을 때에 그 회당에 있던 사람들은 문제거리가 왔다라고 귀찮게 여길 수도 있는 그러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 사람의 더럽고 끔찍한 겉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괴로움을 당한 그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말씀과 같이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근원이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잘못된 영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주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26절에서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면 나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에도 분명히 뭐라 말씀합니까? 더러운 귀신과 그 사람을 분명히 구분하여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예수께서는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제거하신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근원을 제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참된 방법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그렇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주님께서는 이렇게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미워한다 할지라도 죄인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런 사랑과 인내의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한 주님을 믿는 우리도 주님의 사랑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주님의 방법대로 대한다라고 한다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교회 안에서의 여러 가지 반복되는 갈등과 두려움과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들이 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관점으로,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권위 있는 말씀과 귀신을 쫓아낸 결과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온 갈릴리 지역에 빠르게 전파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27절, 28절 말씀과 같이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권세와 능력을 받게 되고, 또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방법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돼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자신이 유명해지거나 내가 잘났다라는 소문이 난다면 그것 또한 뭔가 잘못된 것이지요. 우리가 어떻다, 내가 어떻다 하는 것이 곧 잘못되어 가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할 줄 아는 그러한 성도가 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으셔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어는 우리가 아니고 오직 주님이십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고 오직 주님만이 영광과 칭찬을 받으실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이나 우리 교회가 뭔가를 잘한다라는 그러한 소리를 들을 때에도 우리 교회는 뭔가 다르지, 우리는 아주 잘하고 있지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오직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가운데 하십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들을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나아갈 때에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그 능력과 권세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에 바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드러날 것이고 주님의 소문만이 퍼져나가는 귀한 역사가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셔서 내가 큰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주님이 나의 능력을 사용하십니다, 오직 하나님 뜻 가운데에 하나님 영광 위에 살길 원합니다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날이 저물러 갈 때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들이 내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주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능력을 부으셔서 우리를 사용하는 것임을 다시금 기억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주신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일하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심을 다시금 기억해 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 능력 가운데 권위받는 그러한 성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큰 일을 행하는 데에 주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님의 목적을 위한 우리의 능력을 부으셔서 우리를 사용하는 것임을 다시금 기억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